전할 말씀의 제목은 귀하게 쓰임받는 그릇입니다. 오늘 본문 20절에 보면 큰 집에는 큰 그릇과 은 그릇뿐 아니라 나무 그릇과 질 그릇도 있어 귀하게 쓰는 것도 있고 천하게 쓰는 것도 있나니, 이 큰 집 하면 교회를 가리킵니다. 그릇 하면 교회 모든 성도들을 가리키죠. 이 성도들은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들로서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와 재능이 다릅니다. 그래서 각자 하나님께 받은 그 은사대로 이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지체로서 자기의 분량을 다 하고 또 희생하고 협력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그릇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에 나라의 부름을 받아서 높은 벼슬을 가지게 되면 그 사람이 사후에 묘비에도 기록되고 족보에 기록돼서 그 후손들이 기리잖아요. 그러나 그 사람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면 지옥에 가서 고통당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우리가 이 세상 짧은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이 영혼을 구원하고 생명을 살려나가는 그 일을 해나가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붙들려서 쓰임을 받는다고 한다면 그보다도 영광스러운 것이 없죠. 그죠? 세상에 뭐 국회의원 당선만 돼도 가문의 영광이다 하는데, 우리는 영원토록 영광을 얻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이하게 쓰임 받는다면 어디에 기록돼요? 천국의 생명책에 기록될 것이고 영원한 생명의 멸류관을 우리가 얻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붙들려서 쓰임 받는, 내가 큰 그릇은 아니지만, 은그릇과 같이 귀한 그릇은 아니지만 나무 그릇, 질 그릇과 같은 자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자를 귀하게 쓰시는가? 첫째는 자기를 깨끗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21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1절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예. 뭐 교회 안에는 금 그릇과 같은 사람도 있고 은 그릇과 같은 사람도 있고 나무 그릇과 같은 사람도 있고 질 그릇과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금 그릇이라고 해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시는 거 아닙니다. 질 그릇이라고 해서 천하게 쓰는 건 아닙니다. 어떤 자를 귀하게 쓰세요? 깨끗한 그릇입니다. 깨끗한 그릇. 우리 자신들을 우리가 깨끗하게 한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깨끗한 그릇을 써요. 아무리 금 그릇, 은 그릇이라 할지라도 더럽다고 한다면 그 그릇 쓰지 않겠죠. 우리가 나무로 질 그릇일지라도 깨끗하게 준비된 그릇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걸 쓰겠잖아요. 그와 같이 하나님의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불러내서 그들을 건져내고 그들을 모아서 그들을 양육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길러나가는 이 일을 교회를 통해서 해나가시는데, 이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생명운동에 쓰임을 받는다면 그보다도 영광스러운 것이 없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쓰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깨끗하게 해야 돼요. 우리 심령이 깨끗한 그릇이 되도록, 우리의 마음이 깨끗하게 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첫째는 우리 주보에도 나옵니다마는 첫째는 회개함으로 깨끗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를 믿음으로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모든 죄를 사함 받았습니다. 용서받았습니다. 용서받았지 그 죄가 다 없어진 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지만 아직도 우리 속에는 죄의 부패성이 있고요. 어린아이와 같아서 우리는 계속 마귀의 유혹을 받게 되고 끊임없이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고, 그래서 이 마귀의 격동을 받아서 우리가 늘 죄 가운데 죄를 많이 범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깨끗한 중생한 거듭난 새 생명을 받게 됩니다. 그 새 생명은 깨끗하지만 또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우리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해야 되겠죠? 날마다 회개하고 씻어버려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을 앞에 나와 있으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우리가 우리의 죄를 날마다 자백하고 회개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어떻게 해주세요? 깨끗하게 해주신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러 나왔습니다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사는 뭐예요? 상한 심령이에요. 세리가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죄를 붙들고 통회하며 잡아가는 것처럼 우리가 지은 죄를 붙들고 안타깝게 여기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자기 죄 때문에 애통해야 돼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마에 표를 치는 것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어떤 자 이마에 표를 쳐요? 죄를 붙들고 울며 탄식하는 자의 이마에 표를 치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심판에서 그들을 면하게 해주신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우리의 죄를 발견하고 우리 속에 죄가 얼마나 많아요? 다윗은 내 죄가 머리털보다도 많다. 머리털이 몇 개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한 10만 개 정도, 평균 10만 개 정도 된다는데 셀 수 없이 많다는 거죠. 내 죄가 너무 무거워서 견딜 수 없다. 이렇게 다윗이 고백했는데요. 여러분들도 우리 속에 있는 죄를 발견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함으로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깨끗게 해야 되겠습니다. 죄를 회개하고 깨끗해져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깨끗해질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그랬고요. 사도행전 15장 9절에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우리가 처음 예수를 믿을 때에 뭘 받아서 믿었죠? 복음을 전하는 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받아서 우리가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서 믿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때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서 믿음으로 우리가 중생한 새 생명을 얻었어요. 그 중생한 새 생명은 깨끗하거든요. 그런데 중생한 새 생명이 계속해서 깨끗해져 나가야 됩니다. 그러려면 말씀으로 깨끗게 된다.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22절, 베드로전서 1장 22절을 같이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그까지 보겠습니다. 너희가 뭘 순종함으로?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날마다 진리의 말씀을 받아서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들을 깨끗게 해 나가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뭘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요? 말씀으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신다. 여러분들은 날마다 말씀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은 매일 성경 말씀을 읽습니까? 읽어야 돼요. 성경 말씀을 10장 이상 읽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거든 적어도 3장 정도는 읽어야 되지 않을까. 여러분 하도 바쁘시니까 3장 이상은 좀 읽으셔야 돼요. 매일 성경을 읽으시고, 저는 새벽에 일어나서 제일 먼저 성경책을 읽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새벽 기도회를 좀 준비하는데요. 하여튼 늘 우리가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또 순종함으로 우리 자신들을 정결케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자라날 때 깨끗하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포도 좋아합니까? 샤인 머스키인가요? 그 달지요. 근데 지금 중국 사람들이 그 기술을 가지고 가가지고, 물론 제가 알기로는 일본 사람이 개발한 기술이라고 그러는데요. 그것을 우리나라가 또 가져왔고 중국이 가져가서 중국 사람들이 더 달게 만들어 가지고 우리나라 포도를 안 사간대요. 그런데 어떤 그 포도는 어디에서 열려요? 포도나무 그 가지에서 열리는데 절대 묵은 가지에서는 안 열립니다. 그래서 포도는 그 원 가지만 남겨놓고 이제 가을 늦가을이나 겨울이 되면 다 잘라버려요. 그래서 새 가지에서, 새로 난 가지에서만 포도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이 새로 자라난 새 가지가 깨끗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중생한 영혼도 예수를 믿어서 거듭난 우리 영혼도 자라나야 돼요. 갓난아이와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해서, 순전하고 신령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해서 먹고 그 말씀대로, 그 말씀을 생명으로 삼고 그 말씀대로 살아감으로 우리 영이 자라나거든요. 조금씩 우리가 아이들 자라나는 거 너무 이쁘잖아요. 이번에 명절을 당해서 손자 손녀들 봤을 줄로 압니다만은 얼마나 아이들 얼마나 이쁘세요. 우리 아이들이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자라나야 돼요. 자라나지 않으면 큰 근심거리입니다. 자라날 때 기쁘잖아요. 그와 같이 우리 중생한 영혼도 자라나야 돼요. 자라날 때 그 영이 깨끗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은 날마다 우리를 깨끗게 해야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받는 우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생명운동, 구원운동에 우리가 쓰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는 데 쓰임을 받게 되고 그것이 영원한 천국의 생명의 멸류관으로 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들을 깨끗게 해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여기 22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2절, 오늘 본문 22절 읽습니다.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을 받으려면 청년의 정욕을 피하라. 이 젊은 사람들은 정욕 시험이 많이 들어옵니다. 이 음란한 시험들, 음란한 시험은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어요? 맞서 싸워서 이길 수가 없어요. 피해야 돼요.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팔려가서 종노릇 하는데 그가 하나님 앞에 믿음을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형통케 하심으로 그 보디발이 가정 총무로 세웠거든요.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그 청년 요셉을 늘 유혹합니다. 그럴 때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 여자와 함께 있지도 않았어요. 함께 있지도 않고 그 여자가 붙잡을 때 어떻게 했어요? 겉옷을 버리고 도망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그 음란한 시험을 이기게 됐고 애굽의 총리가 되고 이스라엘을 구원해내는 귀한 그 운동에 쓰임을 받게 되죠. 그러나 삼손이라는 사람은 얼마나 힘있는 그런 장수였습니까? 나귀 턱뼈로 몇 명을 죽였어요? 1000명을 죽이는, 칼도 아니고 나귀 턱뼈를 들고 무장한 블레셋 군대들 1000명을 쳐 죽이는 그런 용사였지만 그는 누구에게 빠져버렸어요? 들릴라라고 하는 음란한 여자에게 빠짐으로 인해 가지고 그는 비참하게 두 눈이 뽑히고 쇠사슬이 묶여서
마지막 비참하게 죽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죄에 빠지지 않도록 늘 피해야 되겠고, 또 여기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붙들어서 쓰신다. 우리는 이 교회, 이 신앙의 공동체 안에서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뭘 쫓아가야 돼요? 의를 따라가고 믿음을 따라가고 사랑을 따라가고 화평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런 자들을 하나님 귀하게 쓰십니다. 의를 따라가라. 의라고 하는 게 뭐죠? 옳은 거지요. 바른 거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의롭게 살아갈까? 어떻게 해야 옳은 길을 걸어갈까?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까? 하나님의 뜻이 의로운 거거든요. 의를 구하고 찾고 의를 이루어 나가려고 힘쓸 때 하나님께서 그 의를 이루도록 해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은 의를 구하고 의를 찾고 의를 구하고 의를 이루어 나가려고 하는 그 성도, 그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를 붙들어서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의를 찾고 의를 이루어 나가려고 애를 써야 되겠습니다.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구하라고 그랬습니까? 염려하라고 그랬습니까? 그 이방인들이 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 의, 하나님의,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목적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이 세상에 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의를 구하고 의를 찾고 의를 따라가고 의를 세워나가려고 하는 성도를 하나님께서 쓰십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는 믿음을 따라가라. 믿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성도, 그죠? 성도를 신자 그럽니다. 믿는 자. 여러분 뭘 믿습니까? 뭘 믿습니까? 하나님과 그의 말씀을 믿는 거죠. 삼위일체 하나님, 그리고 그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하나님과 그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아서 믿고 몸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온전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로마서 14장 23절에 보면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뭐예요? 죄다.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요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성경 전체 요절과 같은 말씀인데,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을 했던 마르틴 루터가 이 말씀을 붙들고,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붙들고 종교개혁을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으로 나가는 마르틴 루터를 붙드시고 종교개혁을 일으키신 거예요. 여러분 뭘로 살아야 돼요? 믿음으로 사세요. 믿음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붙드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십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을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히브리 11장 6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음이 없이는 누구를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우리는 모든 것을 믿음을 쫓아서 믿음을 따라 함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 앞에 붙들려서 쓰임받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갈 때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일을 이루어 나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나갈 때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요.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언약의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 나가시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해 나가면 하나님의 전능하신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런 능력의 역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나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록
미련하고 약하고 천하고 쓸모없는 자들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게 나가면 누가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지혜롭게도 하시고 능력 있게도 하시고 존귀케 하셔서 세상의 부한 자들, 지혜로운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도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사랑을 따라가라. 사랑. 하나님 하면 그 사랑의 하나님.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들은 죄로 인해서 다 멸망당해야 될 자들인데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게 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할 그 모든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큰 사랑을 받은 우리는 그 사랑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 사랑을 따라가야 됩니다.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신 그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에 우리가 감사 감격해서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에 우리가 붙잡혀서 그 사랑에 이끌려서 따라갈 때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아가페 사랑이에요. 이게 신본주의 사랑이에요. 인간적인 사랑이 아닙니다. 아무리 여러분에게 사랑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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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하라 아무리 외쳐도 안 됩니다. 우리가 누구의 사랑 안에 거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신 그 구속의 사랑의 세계에 들어가서 그 사랑에 감복하고 그 사랑에 감격하고 그 사랑에 붙잡혀서 그 사랑에 이끌려서 살아가는 우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든 걸 희생할 수 있습니다. 또 이웃을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자동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사랑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그냥 자동으로 나와요. 자동으로 나오는 사랑. 그런 사랑을 여러분이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우리가 사랑 안에 거해서 사랑에 이끌려서 따라가면 누가 우리 가운데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그 사람 안에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십니다. 그 다음에 화평을 따라라.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인들,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원수가 됐었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됐었는데 원수된 우리를 화목케 하시려고 누구를 속죄제물로 하나님께서 내어주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제물로, 희생의 제물로 내주시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죄의 담을 다 헐어버리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화목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보좌 앞에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공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과 화평하기를 힘쓰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심령 속에 화평이 이루어져요. 평화가 이루어져요. 강 같은 평화, 바다 같은 평화가 우리 속에 이루어지고 자기 속에 화평이 이루어져야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속에 그 불평, 불만, 욕심을 갖다 줘가지고 짜증나게 하고 신경질 나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게 만들고 그런 사람이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 있어요? 화평 못해요. 미워하게 하고 시기하게 하고 싸우게 하고 다투게 하고 이게 누구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예요. 마귀의 역사. 끊임없이 마귀는 우리에게 역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귀를 떨쳐버리고 누구에게 붙들려 살아야 돼요?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 살아가야 됩니다. 기도 많이 해서 성령 하나님께 붙들려서 그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하고 우리 속에 화평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욕심이 없어져야 돼요.
우리 속에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 속에 평화가 이루어지게 되고 다른 사람과 화평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시고 화목케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화목의 사신들입니다. 그죠? 이 복음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화목의 사신들이, 이 화평을 쫓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붙드시고 귀하게 쓰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뭘 따라가야 돼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어야 됐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자들을 귀하게 쓰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2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라. 이에서 다툼이 나는 줄 알미라. 세 번째,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으려면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려야 된다.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이라고 하는 거 언쟁이죠. 언쟁, 다툼 이런 건데 그거 버려야 돼요. 우리 앞에 디모데후서 2장 16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6, 17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아니하며 점점 나아가나니 그들의 말은 악성 종량이 퍼져 나간 것 같은데 그 중에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 망령되고 헛된 말, 진리가 아닌 거죠. 비진리라는 거죠. 비진리. 다른 복음이 아니에요. 바른 진리가 아닌 다른 복음, 비진리, 이게 바로 망령되고 헛된 말이에요. 마귀는 끊임없이 교회를 흔들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일어나가시는 이 생명운동, 구원운동을 방해해요. 그래서 뭘 갖다 줘요? 다른 교훈을 갖다 줘요. 다른 교훈.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하나님이 세운 종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바른 진리를 받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마귀는 여러분의 귀를 다른 데로 돌려가지고 여러분들이 막을 수가 없잖아요. 친구를 통해서, 친척들을 통해서, 식구들을 통해서 끊임없이 너희 목사님 다 바른 게 아니야. 잘못된 것도 있어. 이게 옳은 거야.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계속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에베소 교회에 들어왔던 그 이단, 그게 뭐냐면 이 후메네오와 빌레도가 있는데 그들은 영지주의자들로서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은 육체적인 부활이 아니다. 영으로 다시 오신 것이다. 육체적인 부활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온통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이 비진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 교회 안에 계속해서 이 신비주의, 신신학, 자유주의 사상, 세속주의 사상, 인본주의 사상이 교회 안에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목사님, 시대가 변했기 때문에 교회도 변해야 됩니다. 말씀도 변해야 됩니다. 마귀가 그렇게 역사해요. 어떤 교회는 그 장로님을 통해 가지고 목사님을 계속 설득을 해가지고 목사님 이렇게 해가지고는 교회가 안 됩니다. 그래서 자꾸 이렇게 목사님을 자꾸 이렇게 그렇게 끌어가는 그런 교회도 있어요. 그런데 하여튼 교회가 시대가 변해도 물론 어느 정도 방법론에 있어서 약간의 우리가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만은 그 진리가 변해서는 안 되겠죠. 우리 옛 길을 따라가야 됩니다. 진리를 우리가 타협하고 다른 진리를 받아들이고 다른 비진리를 받아들이고 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가 살아남기 위해서 비진리를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동성애를 받아들여야 되겠습니까? 안 되죠. 우리는 끝까지 진리를 사수하고 지켜나가야 됩니다. 이 다른 복음, 이 비진리가 들어오면 망령되고 헛된 말로서 계속 이 변론하고 이 싸우고 다투는 일이 일어납니다. 여기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3절 4절 앞에 있으니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다른 교훈을 하며 바른 말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경건에 관한 교훈을 따르지 아니하면
그는 교만하여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변론과 언쟁을 좋아하나니 이로써 투기와 분쟁과 비방과 악한 생각이 나며. 교회 안에서 이렇게 변론을 하고 언쟁을 일으키고 투기, 분쟁, 비방, 악한 이런 생각을 일으키는 것은 결국 뭘 받아들였기 때문에 그래요? 다른 교훈, 다른 교훈. 성경에 근거한 바른 진리를 떠나서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이 교회 틀렸어. 목사님 틀린 거예요. 자꾸 이 사람들을 이 분쟁하게 만들고 투기하게 만들고 싸우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들고 이단이라고. 이단. 이거 당을 짓게 만들고. 어떤 목사님은 교회 안에서 당을 지면 지옥 간다 이렇게 하도 교회를 손해주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목사님도 있다 그럽니다. 그런 건 아니지만 하여튼 이거 악한 거예요. 왜 그러냐?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니까. 성경에 그한 바른 교훈을 거기에 창념하고 그 말씀을, 그 진리를 지켜나가지 않고 다른 교훈을 받아들이기 때문에 목사님 틀렸어. 저 목사님 교훈이 바른 거 아니야.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교회를 분쟁하게 만들어. 교인들을 교회를 아주 무너지게 만드는. 그래서 우리는 이 바른 진리에 굳게 서는 여러분 각 심령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바른 진리를 붙들어야 돼요. 다른 교훈이 올 때에 받아들여서는 안 돼요. 교회가 전체가 이 바른 진리에 굳게 서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런 심령, 그런 교회를 붙드시고 사용하십니다. 다른 교훈, 다른 복음 받아들이면 나중에 반드시 실패해요. 실패해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 결국 망하게 합니다. 결과적으로 어디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말씀으로 돌아가게, 성경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 다른 교훈은 대개 보면 인본주의요. 인본주의, 세속주의, 인간의 수단 방법을 사용하는 거예요. 신비주의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성경으로 돌아가게 만들어요. 여러분, 성경 중심의 바른 진리, 바른 신앙을 지켜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를 붙들고 쓰셔요. 그런 교회를 붙들고 쓰셔요. 교회가 너무 힘듭니다. 오늘날 이 코로나 이후에 교회가 부흥이 안 되고 젊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어떻게 보면 큰 벽에 딱 부딪힌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들이나 교회를 운영하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이것을 극복할 수 있을까 해가지고 자꾸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 어떤 그런 것들, 인본주의적인 방법을 받아들여 가지고 나가고 있는데, 어떻든 간에 이 생명운동, 구원운동, 이 교회운동 누가 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물론 사람을 쓰셔서, 사람을 붙들어 쓰셔서 하시는 거지만 결과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욱 기도하시고 말씀에 창념하시고 말씀을 붙드시고 성령의 역사로 이 위기를 넘어가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 쓰는 사람들이 되어야 되는데, 우리가 목사가 아니더라도, 목사가 귀 쓰임 받는 거 아닙니다. 장로라고 귀 쓰임 받는 거 아닙니다. 어떤 자를 귀 쓰셔요? 하나님께서 깨끗한 심령, 깨끗한 심령.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뭘 따라가는 사람이에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가는 사람. 세 번째는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고 바른 진리를 붙들고 따라가는 사람. 이들을 붙드시고 귀하게 쓰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영원토록 세세토록 천국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가고 생명의 멸관을 얻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주님의 지체로서 저희들을 세워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라 이 구원운동, 생명운동에 귀 쓰임받는 저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죄를 회개하고 말씀을 받아 순종의 자라남으로 우리 자신들을 늘 깨끗게 해서 하나님 앞에 귀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라감으로 하나님께 귀 쓰임받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버리고 바른 진리를 붙들고
감으로 하나님 앞에 귀히 쓰임 받는 각 심령들, 각 이 교회가 되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